샬롬 류선성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능을 보이시려는 하나님. 요절은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2절 이는 심판의 참상과 그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21절 여기에 징계 목적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능을 알리시고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능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요. 신명기 5장 15절 장차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심도 하나님의 손과 능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의 구원 경험을 한 자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하십니다. 14절 15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임박한 환난, 둘째 단원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뇨? 셋째 단원 14절에서 21절 쫓아낸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임박한 환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1절 2절 본 단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1.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2절 이는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런 뜻에서입니다. 이때 되어진 일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시편 79편 1절에서 3절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또다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환란의 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경고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가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선포하면서 3절 4절 자신은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생산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입으로 증거한 말씀을 삶을 통해서 확증했던 것입니다. 2.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하십니다. 5절 상반절 예루살렘 전체가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고 4절 하반절 보다 큰 멸망을 선포하면서 보다 작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인하여 상가에 들어가서 애곡하고 있다면 자신이 전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십니다. 8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이곳에서 끊어지게 되리라고 외치면서 자신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다면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가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분부를 통해서 각성하게 되면 설교자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전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말로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된, 즉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뇨?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책망하고 큰 재앙을 광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본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항변했고 1장 6절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했으며 2장 17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3장 13절 도리어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이뇨 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말해 주라 하십니다. 1.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과거 11절 말해 주라 하십니다. 2.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12절 라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현재 3. 이 땅에서 쫓아내면 거기서 죄하러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미래 13절 말해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선고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다른 신 곧 우상 숭배였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저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멸망받게 된 죄악이란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진정으로 속죄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는 그림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내내 그토록 끈질기게 다른 신을 섬겼다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고 이 점을 모르고 있거나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는 말이 두 번씩 강조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땅의 것은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달하는 결론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1.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이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 그러므로 땅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신 골로새서 3장 4절 언약을 불신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폭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어 14절에서 21절 쫓아낸 여호와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4절 15절 1.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고 15절 하반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하고 19절 중반절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우상숭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뿐이라 인생에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고 19절 20절 회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열방의 구원 사건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질 일을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14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쫓겨났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15절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만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에 21절 있는 것입니다.